아브라함의 믿음 여행, 창세기 12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귀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르심이 있는데 가장 복된 부르심,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각각 주어진 시대, 주어진 자리, 주어진 사명에 의해서 쓰임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먼저 보이는 곳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재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힘든 명령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정들고 필요한 땅과 그리고 힘이 되고 이루가 되어줄 가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약의 자리를 떠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한 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친밀하고 확신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면 그 땅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가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하십니다. 명예의 축복입니다. 복이 될지라 복된 존재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복이 현재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주셨을 뿐 한 줌의 구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추상적이고 현실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위대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이고 걸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합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965km,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640km, 멀고 험한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많은 반대가 있고 불평이 있고 장애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힘든 길이지만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욱 가깝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착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동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예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예배가 생명이 되고 목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람,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고 계속 원주민들로부터 방해를 받으니까 거주할 땅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 어려운 난관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뚫고 나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결과 바로가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습니다. 말대로 걱정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길로 가고 롯은 세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재산이 많아졌고 함께 거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며 싸우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평화적으로 믿음으로 해결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양보하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으로 보여주시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물질적 소유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